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간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 사도행전 중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 앞에 선 이들이 깨달았는데, 깨달은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꼬 질문합니다. 말씀과 상황이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가면서 변화를 일구어 가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지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또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모였던 거지요. 또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이런 주님의 당부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시선과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유대교의 낙인, 그것을 낙인 찍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동일한 시선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신들이 흔들리는 마음, 또 자기들이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당부와 맡겨주신 사명, 이 사이에서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스피커로 사용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5절 이하,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온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뭘로 설명하겠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하게 하셨고 그 말한 것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 것이 왜 이 놀라운 역사일까요? 사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저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든 무엇을 하시든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보자. 내 맘대로 살아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높은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요. 언어가 흩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멈추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낳은 안타까운 이런 언어의 나누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고 그 말한 것이 사람들의 각 나라의 언어로 같이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으로 흩어졌던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역사, 두려움과 염려와 정말 마음의 부담감으로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쳐 가시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아이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여정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고 완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늘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가 사라지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다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죄의 사함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내일도 잘못했어요. 글피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저 그 길을 바꾸지 않고 가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바꾸어 가는 것, 그 거룩한 결단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함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정결하게 될 때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형식화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줄 알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 그것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항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는 죄, 하나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죄, 주님의 손에 못적을 내가 망치질을 했던 그런 죄악의 문제들을 반드시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완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오늘 그렇게 그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아니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자신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을 맡기더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는요, 눈이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서로 교제해요.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곤고함이 내 곤고함이 되고 그들의 힘겨움이 내 힘겨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들을 품에 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은 내 친구고 잘난 사람이 내가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어.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일으키면 되지.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칭송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의도했어요? 아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더니 성령의 조명함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레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행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요, 오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어찌할 거, 그때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달려가리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실존적 질문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 내가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은 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누군가 물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사도의 행전을 이어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